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왕권 계승이 아니라 선지자의 계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엘리사에게로 계승됩니다. 마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옮겨졌던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도 엘리야와 엘리사 때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따라오지 않기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화려했던 것은 순간이었고 대부분은 가난과 고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에 다시 한번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단 한 번도 주저함 없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여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곳까지 갔습니다. 엘리사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왜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으로 갔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엘리사임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강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을 50명의 선지자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 후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요단강을 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 건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갑절, 즉 두 몫은 율법에서 장자가 부모에게 상속받는 분량으로 장자의 권리를 상징합니다. 장자니까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장자로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을 원한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내리치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은 뒤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릅니다. 마치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물들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이 민족 되게 하시어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기아로 신음하는 땅들을 기억하시고 열방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반기 새손학당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일에 진행되는 7학년 국가시험 가운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얻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9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미국에서의 선교 훈련 기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 훈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잘 치료받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금수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dom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 받으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을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9월 2일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수술과 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